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 있고요, 또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어제에 이어서 이삭의 아들 예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 예서, 그리고 둘째 아들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예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중에서부터 둘이 서로 다투고 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첫째에 또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자라면서 예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는, 또 빼앗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삭의 마음, 또 그 아내 리브가의 마음, 그리고 에서의 마음, 또 야곱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예서입니다. 큰아들입니다. 저희 가정 역시 아들만 둘이라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은 부모의 역할도 하실 것이고 또 자녀의 역할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형제의 역할, 또 남매의 역할도, 자매의 역할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가족 구성원들 누가 잘못을 했느냐, 누가 잘했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앞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그 섭리와 주권 앞에 너무 가슴이 아픈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서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사람의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본문의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 예서를 불러서 내가 잘하는 대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이삭은 생각을 하고 예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서는 기쁜 마음으로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아버지 이삭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여호와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복중에 아이를 임신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것은 동생이 형을 다스린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 그 이야기를 그 남편이었던 이삭과 충분히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 남편 이삭에게 말을 했는지, 또 말을 했는데 그 남편 이삭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큰 아들에게 많은 축복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결국 사람의 생각대로 결정을 했던 이 사건은 그 가정에 큰 고통을 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고통받게 되었고 어머니가 고통받게 되었고 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서가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었지만 야곱은 집에서
20년 동안 살지 못하고 외삼촌의 집에 도망가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지 않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친밀함이 없다면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의 판단으로 해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고 가정이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통해서 보았듯이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단에 묶여 올라갔습니다. 사실 그것도 엄청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대화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번제물을 준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 번제단에 가서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하기 어려운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형제간에 대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신앙의 용기, 결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아직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간에 얽힌 문제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분노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분노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본문의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예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다 같이 4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맏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아멘. 야곱의 행동 때문에 그 아버지 이삭도 깜짝 놀랐지만 그 형 에서는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나에게 남은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도 말을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가 둘이 있는데 분명히 축복을 하자면 장자에게만 온전히 줄 것이 아니라 차자에게도 줄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동생에게 다 주어서 너에게는 줄 것이 없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축복권을 빼앗긴 그 형 에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치밀고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에서는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생이 나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뺐더니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와 나를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죽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서의 분노는 극에 달해서 그 아버지도 보이지 않고 그 어머니도 보이지 않고 그 동생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형제의 입에서 그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폐륜이고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서는 그 상황에서 너무 화가 치밀어서 그것을 실행하고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 안에서 이렇게 분노 때문에 또 이렇게 고통 때문에 가족 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 간에, 자녀 간에, 또 가정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분노 때문에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동생의 잘못 때문에,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어머니의 잘못 때문에, 자녀의 잘못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서는 결국 그 아버지에게 이러한 분노 섞인 말을 하고 나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은 땅의 기름짐과 이슬에서 멀어질 것이며 칼을 믿고 살며 아우를 섬길 것이다. 결국 이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란 나라를 섬기게 되고 에돔은 강력한 군사를 바탕으로 많은 나라를 거느리게 되고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이 기름진 땅에서 살지 못해서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 아우를 섬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예서, 또 그것을 실행하려고 했던 그 예서는 결국 그 어머니 리브가의 생각 때문에 그 분노를 실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그 말을 듣고 즉시 야곱을 이제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20년 동안 가족이 생이별하는 사건을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예서는 그 삶 가운데 분노가 치밀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해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예서의 입장이라면 이런 화와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서는 그것을 왜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다시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또 야곱과 이야기를 해서 다른 방법의 해결책을 찾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예서가 그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어제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이삭의 말씀을 읽었는데 34절에 보면 26장 34절에 보면 예서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서가 이렇게 축복권과 장자권을 뺏긴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의 삶이 보게 되면 그의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었고 또 그의 말씀을 보면 결코 하나님을 부르거나 의지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와 축복이 없어졌다고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내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었는지, 또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었는지, 예서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세상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장자라는 당연한 특권의식에 젖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분노가 있다면 분노의 원인과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용서하게 하소서입니다. 용서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을 지나서 33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에서 3절과 4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33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에서는 그 동생에게 축복권을 빼앗기고 저주와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야곱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 부모를 원망했던 마음이 분명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분노가 이제 한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예서가
형 모습답게 그를 용서하였습니다. 이것은 에서의 가장 귀한 모습이고 멋진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에서는 그 야곱을 보기 위해서, 어쩌면 복수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형 예서 앞에 무릎을 7번이나 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서는 그러한 동생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이 예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가 동생을 용서하고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입니다. 오늘 예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 어떻게 화해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했습니까? 야곱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그 당사자 앞에 7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신앙의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만약 예서가 야곱을 용서하지 못하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과 그 가족들을 쳤다면 결국 그 가정과 그 가문은 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아버지 이삭과 그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 또 그 형 예서와 동생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순종하고 또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 또 어떻게 화해하고 용서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꼭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나의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분노 때문에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